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제6장 정신분석과 신학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서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 그리고 세 번째 대상관계 분석가들의 정신분석 이론, 그리고 네 번째 치료적 전이와 종교적 역동의 유사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결론이 있습니다. 이제 서론을 말씀드립니다. 이 강의에서는 신학과 정신분석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두 분야는 각자 자신의 고유한 언어와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분석은 주로 경험론적 언어를 사용하는 반면에 신학은 궁극적으로 형이상학적 언어에 의존합니다. 정신분석은 인간에 집중하는 반면 신학은 인간과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정신분석은 인간의 정신 내면과 인간들 간의 상호인격적 관계를 다루는 반면에 신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간과 세계를 다룸과 동시에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숙고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신분석과 신학이 서로 배타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두 분야는 상호적인 대화를 통해서 상이성 안에 유사성 그리고 공명의 가능성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강의는 정신분석과 신학 사이에 이 상이성 안의 유사성과 공명의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한 하나의 학자간 대화입니다. 정신분석은 프로이트에 의해 창시된 정신의학으로 오늘날에는 후기 프로이트 정신분석 이론인 대상관계 이론이 광범위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환자가 자신의 본능에 기초한 어린 시절의 소망, 두려움, 행위를 분석가에게 투사하는 전이, 트랜스퍼런스 개념입니다. 프로이트는 전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환자는 분석가에게서 자신의 유학이나 과거의 어떤 중요한 인물의 귀환 또는 환생을 본다. 그리고 이 중요한 인물에게 적용되었던 감정과 반응을 분석가에게 전이시킨다. 프로이트의 전이 개념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반복 현상입니다. 우리의 가장 이른 시기에 주로 부모와의 관계가 이후의 모든 상호작용을 위한 주형을 형성합니다. 현재는 과거를 반복합니다. 우리는 부모의 주형에 맞는 사람들과 관계하려고 하거나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이 그 주형에 맞지 않을 때에는 그 사람을 억지로 그 주형에 맞추려고 합니다. 분석가와의 관계에서 환자가 나타내는 전이, 반복에는 환자의 신경증적 감정, 소망, 욕망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현재 행위의 의미가 과거의 반복 또는 재생에 있기 때문에 전이에 대한 해석은 현재 분석가와의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한 과거 유아기의 뿌리를 밝혀내는 작업이 됩니다. 전이를 구성하는 두 번째 요소는 본능의 수위성, 프라이머시입니다. 인간 행위의 기본 동기는 생물학적 충동에 있습니다. 정신병리는 본능과 본능에 의해 산출되는 환상과 소망을 억압하고 그것들을 무의식 안에 가두어두기 위한 방어 기제를 사용함에 의해 초래됩니다. 신경증적 행위는 이러한 방어적 행위와 억압된 본능의 에너지에 의해 생겨납니다. 생물학적 본성에 근거한 본능의 욕구는 끊임없이 충족과 방출을 추구합니다. 전이가 과거를 반복하는 이유는 유아기의 원형적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본능에 의해 추동되는 패턴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프로이트의 전이 개념은 한마디로 본능적으로 추동되는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억압이 아니라 이성적 자기 통제를 통해서 본능의 리비도적 에너지를 승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드가 있는 곳에 자아도 있게 하라 라는 그의 말은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말입니다. 프로이트 학파의 분석가들은 프로이트를 따라 전이의 본능적 토대를 강조합니다. 랄프 그린슨에 따르면 전이에 표현되는 환상, 소망, 충동은 본능의 좌절과 만족의 추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전이는 유아기의 생각과 감정으로의 퇴행이자 현재의 과거를 주입시키는 부적절한 행위로서 정신분석의 핵심입니다. 또한 이 분석가들은 전이를 조작하거나 환자를 만족시키려는 그 어떤 시도도 분석의 객관성과 치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따라서 전이를 보호하기 위한 분석가의 철저한 중립성, 익명성, 그리고 분리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치료는 무의식 안에 억압되어 있는 환상과 소망이 중립적 환경 안에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표현되고 의식화되는 전이 과정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프로이트의 정신병리학 이론은 정신 내면적 인트라사이킥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즉 그는 신경증이 본능의 갈등으로부터 발생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개인과 개인의 고통은 상호인격적 맥락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문화는 초자아의 형태로 인격의 한 측면을 구성하지만 이성적 자아가 본능을 지배함에 따라 점차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프로이트와 달리 오늘날의 정신분석학자들은 자기 충족적인 본능 체계로서의 개인이 아니라 상호인격적 경험과 더불어 시작합니다. 이들은 인격과 정신병리가 억압된 생물학적 또는 정신적 에너지로 인한 갈등으로부터 발생하기보다는 상호작용의 왜곡으로부터 발생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들은 정신분석의 초점을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인격 상호 간의 작용에 맞춥니다. 자기, 셀프는 내면화된 상호인격적 관계들의 패턴으로부터 형성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기의 형성과 정신병리에 있어서의 상호인격적 차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신분석 이론을 일반적으로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대상관계 분석가들의 정신분석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정신분석학자 로널드 페어베어는 충동의 만족이 아니라 대상과의 관계가 리비도적 투쟁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로이트에게 생물학적 추동의 주된 동기는 단지 억압된 긴장의 방출인 반면에 페어베인에게 인간의 주된 동기는 바로 대상과 관계 맺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주된 동기는 대상관계를 수립하는 것이며 우리의 인격은 이 관계의 내면화를 통해 구성됩니다. 인격을 이해한다는 것은 외적 대상관계가 내적 인격 구조가 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의 내적 대상관계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페어베어에 의하면 관계의 내면화를 통한 인격의 형성 과정은 본래 방어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의 대상들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으로 그것들을 내면화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방어는 트로이의 목마가 됩니다. 즉, 우리 안에 받아들여진 나쁜 대상들은 우리 안에서 불안, 죄책, 저주의 목소리를 바라는 내부적인 파괴자가 됩니다. 정신병리학은 자와 내면화된 그리고 억압된 나쁜 대상들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억압되는 것은 견딜 수 없이 나쁜 내면화된 대상들이다 라고 페어베어는 말합니다. 그에 따르면 내면화되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대상이라기보다 대상 관계입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의 잘못된 행위는 내면화와 억압 과정의 뿌리가 됩니다. 여기서 내면화되는 것은 정적인 사물이나 대상으로서의 부모가 아니라 부모와 아이의 유대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관계나 감정적 상태입니다. 내면화된 나쁜 대상들은 억압에 의해 제거되지 않으며 투사적 동일시에 의해 다시 외부 세계로 투사됩니다. 따라서 내면화되고 억압된 내적 세계가 무의식 속에 다시금 외적 세계에 펼쳐집니다. 이와 동일한 투사가 분석가와의 전이적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즉, 전이에서 나쁜 대상들이 분석가에게 투사됩니다. 여기서 목적은 단지 리비도와 공격성의 방출이 아니라 대상관계의 재창조에 있습니다. 전이에서 신경증이 전개되고 분석가가 나쁜 대상들로 투사된다는 점에서 전이는 문제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전이의 과정이 의식화되고 해석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전이는 해결점이기도 합니다. 베어베인에게 있어서 전이에 대한 해석의 초점은 프로이트에게처럼 억압된 본능에 있지 않고 나쁜 대상관계의 반복에 있습니다. 죄책감과 불안은 용납할 수 없는 본능적 충동 때문이 아니라 죄책감과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을 내면화했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페어베어는 프로이트처럼 잘못된 상호인격적 관계가 억압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보지 않고 반대로 억압이 나쁜 대상 관계로 말미암는 고통에 의해 초래된다고 봅니다. 페어베어의 생각이 옳다면 문제는 단지 억압에 있지 않고 나쁘게 형성된 관계에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나쁘게 형성된 이 관계가 보다 좋은 관계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즉, 전이는 단지 보조적 치료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핵심적인 치료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미국 정신분석학자 하인즈 코헥은 자기, 셀프가 오직 자기 대상, 셀프 오브젝트의 모태로부터만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기 대상이란 자기의 응집성, 생동력, 힘, 조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대상의 감정 상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경험하기 때문에 자기 대상 관계의 정서적 상태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코헥에 따르면 내면화되는 것은 관계의 패턴들로서 이것들은 단순히 그대로가 아니라 변형되어 정신구조 안으로 받아들여짐으로써 우리 자신, 즉 우리의 목표, 야망, 가치, 돌봄과 헌신의 능력 등을 형성하게 됩니다. 코헥은 정상적인 정신적 삶의 발달이 페어베어인의 생각처럼 공생적 의존성으로부터 자율적 독립성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 대상 사이의 관계의 성격이 변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와 같은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전이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프로이트에게 전이는 벗어나야 하는 것이지만 코헥에게 우리는 결코 전이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단지 어린아이 형태의 전이로부터 성인 형태의 전이로 전환될 뿐입니다. 전이는 방출과 해소를 추구하는 생물학적 본능의 충동의 결과가 아니라 인간의 본유적 조건인 관계와 공감적 공명을 추구하는 욕구의 결과입니다. 자기 대상 관계는 자기됨의 핵심을 형성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코헥에 의하면 정신분석 치료의 본질은 환자가 자신을 인정해주고 이상화될 수 있는 적절한 자기 대상들을 추구하고 그 대상들에 의해 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갖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어린아이에게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차지하고자 하는 용납될 수 없는 본능이 있으며
이러한 본능적 욕구는 통제되고 포기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에 콧에 의하면 어린아이의 본능적 욕구는 자기애적인 것이며 이 욕구는 관계적인 것입니다. 그는 이 욕구들은 우선 충족되어야 하며 점차 적절한 좌절을 경험해야 한다고 봅니다. 콧은 이와 같은 관계적 인간이해에 기초해서 정신병리와 치료 이론을 전개합니다. 프로이트에게 정신병리는 전적으로 정신 내부적인 요소로부터 즉 기본적인 본능적 충동과 자아, 에고와 초자아, 슈퍼에고 사이의 정신 내부적 갈등으로부터 생겨납니다. 그러나 콧에게 정신병리의 뿌리는 정신 내부의 갈등 구조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상호인격적 관계에 있습니다. 또한 정신병리가 고통스러운 상호작용이 정신 안으로 받아들여져 파괴적인 작용을 함으로써 초래된다고 주장하는 폐허배원과 달리 콧은 그 상호작용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대상관계는 내면화될 수 없으며 따라서 개인은 살아있고 강하고 응집력 있는 자기감을 발달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정신병리는 어린 시기의 공감 실패로 인해 자기됨의 발달이 저해됨으로써 초래됩니다. 그러나 후에 공감 경험의 기회가 제공되면 자기 발달 과정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치료의 핵심이 대상관계 또는 전이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콧은 치료의 목적이 공감적 자기 대상관계를 통해 자기감을 발달시킴으로써 영구적인 자기구조를 형성하는 데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분석가는 공감적 이해를 통해 새로운 정신구조를 만들고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자기 대상 경험을 환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환자를 치료해야 합니다. 오늘날 대상관계 이론가들은 치료자와 환자 사이의 엄격한 분리와 치료자의 중립성을 전제하는 프로이트의 전이 모델이 근대의 뉴턴적인 과학적 세계관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그러한 분리가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상관계 정신분석에서는 생물학적 본능적 충동의 반복과 투사로서의 프로이트의 전이 모델이 상호작용으로서의 전이 모델로 대치됩니다. 내면화되는 것이 관계인 것처럼 전이에서 재현되는 것도 관계입니다. 인간은 서로 고립된 개별자가 아니라 관계의 그물망 안에서 타자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존재입니다. 어린아이는 단지 분리된 대상으로서의 부모의 형상을 내면화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의 패턴화된 상호작용을 내면화합니다. 정신병리는 파괴적인 관계의 패턴이 내면화될 때, 다시 말하면 파괴적인 가족관계가 환자의 자아 안으로 침투하여 내면화될 때 발생합니다. 전이는 억압된 충동을 투사하거나 재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화된 관계의 패턴들을 실제로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자와 분석가 사이에 전이를 통한 상호작용을 전제합니다. 분석가는 더 이상 백지와 같은 절대 중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환자에 의해 분석가에게 정서적 반응과 태도가 유발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 안에 내면화된 부모의 이미지대로 분석가를 현실화시키거나 재창조하려는 환자의 무의식적 욕구에 의해 또는 환자의 자기 표상에 의해 분석가의 정서적 반응과 태도가 유발됩니다. 유발된 반응은 치료자로 하여금 환자의 다양한 대상관계 역할들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과거로부터의 환자의 관계 패턴을 재창조합니다. 이 재창조는 깊이 내면화된 부모와 아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재구성과 환자의 무의식 속의 부모의 태도와 정서적 상태, 그리고 환자를 향한 그것들의 영향에 대한 재구성을 포함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머튼 길은 전이가 언제나 상호작용이라고 주장합니다. 분석가는 중립적으로 환자의 정신 내부적인 힘들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기보다는 환자와 더불어 전이라고 불리는 하나의 상호적 체계의 부분이 됩니다. 분석가의 행위가 환자의 반응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전이 해석은, 그리고 이 분석은 환자와 치료자의 상호작용에 주된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분석가의 전이 해석은 환자의 전이에 영향을 줍니다. 길에 의하면 분석은 분석가와 환자가 실제에 관한 공감에 도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대화에 참여하는 공동의 노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정신분석에서는 환자의 투사를 위한 백지 상태나 중립성이 아니라 상호주관적 작용과 공감이 강조됩니다. 전이 분석을 통한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공감, empathy입니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주관적 인격의 세계를 안으로부터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공감적 관계의 창조가 공감적 공명의 결핍으로 초래된 정신병리를 치료합니다. 정신분석적 이해는 그 자체가 치료를 가져옵니다. 그 까닭은 이해가 단지 환자에게 자신의 억압된 충동에 대한 지적인 통찰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본유적으로 관계적이기 때문입니다. 환자의 주관적 세계에 대한 공감적 이해는 가장 강력한 치료 수단으로서 좌절되었던 환자의 발달 과정을 다시 진행시킵니다. 그러면 정신분석 치료가 지향하는 인격의 발달은 어떤 것입니까? 제임스 메스터스는 발달 이론으로 분리개별화 모델을 지지합니다. 즉 자기와 대상관계의 성장과 참자기의 발달 과정은 단계적으로 전개되는 분리개별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이의 독특성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부모의 능력이 참자기의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공감적 반영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린이는 유기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그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방어적 자기를 형성합니다. 방어적 자기는 두 가지 형태를 취합니다. 하나는 자신을 다른 사람의 요구에 순응하고 보답받는 무기력한 자기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를 자신이 받는 학대에 책임이 있는 나쁜 자기로 보는 것입니다. 메스터슨에게 치료는 환자가 자신의 방어적 자기를 정면으로 대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방어적 자기를 대면하는 과정에서 유기우울증과 참자기의 기능장애가 치료의 중심 문제로 부각됩니다. 치료는 유기우울증과 결합되어 있는 강렬한 감정을 환자가 경험하고 애도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애도 후에 방어적 자기 아래 잠재되어 있던 참자기가 드러납니다. 메스터스는 치료자가 전통적인 중립적인 분석의 자세를 넘어 참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발달의 목표는 분리개별화 과정을 통한 자율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율과 개별성의 획득을 치료의 주된 목표로 삼습니다. 그러나 코웃은 의존, 공생으로부터 독립, 자율로의 변화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오직 자아와 자기 대상과의 관계의 성격이 변할 뿐입니다. 치료는 환자를 다른 사람에게 덜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다 건강한 의존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 자기 대상에 고착된 미성숙한 의존이 치료를 통해 자유와
자율성을 길러주는 성숙한 의존으로 변화됩니다. 치료는 공감적이고 적절한 자기 대상 유대를 적절한 좌절감과 함께 제공함으로써 지체된 발달 과정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정신구조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보다 응집된 자기는 더욱 자율적이고 독립적이 되기보다는 더 성숙한 자기 대상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치료는 자기와 자기 대상 사이에 공감적 조율을 함으로써 자기 구조화 과정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다 초기의 형태의 자기 대상 관계에 묶이도록 만드는 충족되지 못한 자기 대상 욕구가 치료자와의 자기 대상 전이를 통해 충족될 때에 자기는 자기 파괴적이고 예속적인 형태의 상호작용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이제 치료적 전이와 종교적 역동의 유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의 새로운 전이 모델은 병리적인 개인보다 신경증적인 상호 관계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코엇은 우리의 자기감이란 상호 관계의 한 축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응집력 있고 활기찬 자기는 반사해주고 긍정해주는 양자 관계의 한 축이며 굴욕감과 죄책감을 느끼는 신경증적인 자기는 비판적이고 심판적인 자기 대상 관계의 한 축입니다. 확신과 자신에 찬 자기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타인들을 반영한 반면 스스로 왜소하고 나약하게 느끼는 자기는 동떨어져 있고 비참여적인 자기 대상을 지시합니다. 이와 같은 전이 모델은 종교에 대한 정신분석적 이해에도 영향을 줍니다. 제임스 존스는 종교를 본능에 대한 방어나 내면화된 대상들의 현현으로서가 아니라 현상적 시공의 세계 너머의 어떤 실제, 즉 하나님과의 관계로 정의합니다. 그런데 이 실제와의 관계는 우리 자기 안에 내면화된 관계의 심층적 구조를 반영합니다. 종교는 상호인격적인 의미에서 전이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이에서 표출되는 것은 본능적 갈등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핵심적 자기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 대한 자기감의 근거로서 요구됩니다. 안전감을 느끼는 어린이는 그 안전감을 돌보시는 하나님에게 근거시키고 죄책감과 공포를 느끼는 어린이는 그 자기감을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관련하여 근거시킵니다. 존스는 인간이 신적 존재로 이해하는 것과 그 자신의 관계가 자기의 전이적 근거로 기능하는 방식을 탐구합니다. 그에게 전이는 프로이트의 주장처럼 고립된 존재가 사적이고 주관적인 그 무엇을 분리된 대상에 투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이적 근거는 개인이 신적 존재와 갖는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합니다. 존스는 과거의 상호인격적 패턴과 그 정서적 상태의 메아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함하는 현재의 관계에서 듣고자 합니다. 종교는 상호인격적인 의미에서 전이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개인의 삶, 특히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이의 패턴과 개인이 하나님과 갖는 정서적 유대 사이에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존스는 치료적 전이를 통한 환자의 자기의 변화와 환자의 종교적 역동 사이의 유사성을 여러 임상 사례를 통해 입증합니다. 해럴드란 환자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치료를 통해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그의 하나님 이해에 반영되었습니다. 언제나 그를 비판하고 책망하는 초자 어머니로 인해서 그는 수동적이고 수능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하나님은 그의 정신 내면에서 이러한 초자, 즉 그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하나님 관계는 두려움, 불안, 분노로 점철되었고 그는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수동적이고 수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치료에서의 전이 과정은 그의 하나님 이미지와 종교적 삶의 변화에 반영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수동적인 순종만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위탁하신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실천하는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새롭게 출현한 하나님은 헤롤드의 새로운 해방된 참자기와 훨씬 더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헤롤드의 새로운 하나님은 그가 수동적이고 수능적인 태도로 자신의 재능을 묻어버리기보다는 그것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복종이 아닌 책임감을 요구하는 헤롤드의 새로운 하나님은 그의 자신에 대한 인식의 변화, 즉 방어적 자기로부터 참자기로의 심리적 변화를 반영합니다. 또 다른 환자인 실비아의 경우에 이해되고 받아들여진 경험은 자기감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것은 다시 그녀의 하나님 이해의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심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는 분입니다. 냉담하고 인내심 없는 하나님은 그녀가 공감적이고 수용적이 되었을 때에 그녀 자신의 경험에 더 이상 의미를 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치료자의 안내와 수용을 경험하고 또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인내의 능력을 새롭게 발견한 이후에 그녀는 하나님을 인내와 수용의 하나님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상처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녀는 하나님을 자신의 상처를 받아들이시는 분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녀는 자신을 가혹하게 다루는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강한 자기감에 적절한 공감적이고 양육적인 하나님의 표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임상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성공적인 치료와 전이에 있어서 환자의 하나님 이미지가 심판자로부터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으로 변화된 것을 보여줍니다. 즉 자신의 무가치함, 죄책감, 자책의 경험은 심판의 하나님 이미지로 전이 투사되고 공감적 이해와 수용의 경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이미지로 전이 투사됩니다. 학대받은 자기가 치료를 통해 두려움과 죄책감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이 자기의 변화는 불가피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부서지고 위축된 자기감으로부터 보다 자율적이고 응집된 자기로의 이행은 복수의 신으로부터 양육적인 신으로의 변화에 반영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이트와 대상관계 이론가들은 매우 대조적인 인간 이해를 보여줍니다. 프로이트가 유아적 본능의 충동과 정신내적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과거를 반복하는 다소 비관적인 인간 이해를 보여준다면 대상관계 이론가들은 방어적 자기를 극복하고 참자기를 회복하거나 통합적인 정신내적 구조를 가진 응집된 자기감을 형성함으로써 진정한 인격의 발달과 성숙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다소 낙관적인 인간 이해를 보여줍니다. 전자가 인간의 악한 본성과 죄성을 강조하는 기독교 인간론의 부정적 측면과 공명한다면 후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이상적 가능성을 추구하는 기독교 인간론의 긍정적 측면과 공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개체성과 자율성을 추구하는 근대적 인간관,
즉 뉴턴의 물리학과 다윈의 자연주의의 영향 안에서 형성된 자율적 독립적 인간이해를 대변한다면, 대상관계 이론가들은 인간을 서로 고립된 개별자가 아니라 관계의 그물망 안에서 타자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존재로 이해하는 탈근대적인 관계론적 인간이해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페어 베어에 따르면 나쁘게 형성된 관계를 좋은 관계로 대체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전이는 단지 보조적 치료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핵심적 치료 수단이 됩니다. 인간의 관계적 본성을 강조한 대표적인 대상관계 이론가는 자기가 오직 자기 대상과의 관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한 코허즈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분리 개별화를 통한 직선적 운동을 하는 자율적인 개별성에 있다고 보는 메스터슨과 달리 코헛은 인간의 본성이 지속적으로 상호관계를 맺는 자기에 있다고 봅니다. 의존, 공생으로부터 독립, 자율로의 변화는 불가능하며 옛 자기 대상에 고착된 미성숙한 의존으로부터 자유와 자율성을 수반하는 성숙된 의존으로의 변화만이 가능하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인간이해가 전적으로 대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존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공생이라고 하는 전적인 융합으로부터 전적인 분리 개별화라는 자율성으로의 발달은 불가능하지만, 어린아이가 상대적인 의존성으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으로 발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대적 의존성으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으로의 변화는 상호인격적 상황에서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 상대적 자율성으로의 변화는 상호인격적 유대감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력한 자기 대상 관계가 상대적 자율성이 가장 높은 단계까지 발달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됩니다. 인간은 상대적으로 자율적이면서 동시에 상호인격적 관계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의존적 관계는 불가피합니다. 단, 자기를 분열시키는 신경적인 의존성과 자기 발달과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능케 하는 건강한 의존성은 구별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관계적 존재로서의 정신분석적 인간이해는 궁극적 자기 대상으로서의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과 의존적이며 동시에 자율적인 상호적 관계에 있는 신학적 인간 이해와 유사성 또는 공명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분석과 신학 사이에 상이성 또한 분명합니다. 종교를 인간 정신 내면의 역학으로 환원시킨 프로이트와 달리 오늘날의 대상관계 이론가들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출발하는 종교의 길을 제시합니다. 리주터는 자기감과 하나님 이미지의 상응을 자신의 품에 있는 애완의 하나님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는 어린이는 없다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프로이트와 달리 리주터는 환상과 상상이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상상력의 창조물이라는 바로 그 사실이 하나님의 힘과 실제의 원천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을 결코 상상력의 창조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상이성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신자들 가운데 아무도 자신의 품에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교회에 가는 사람이 없다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자신의 품에 있는 하나님 이미지를 전혀 갖지 않고 교회에 가는 신자가 과연 있는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계시된 하나님과 전이투사로서의 하나님은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혼합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 이해는 불가피하게 비판적 의혹의 해석학을 필요로 합니다. 두 번째로
존스의 임상 사례는 치료적 전이의 변화와 하나님 이미지의 변화 사이의 유사성을 잘 보여줍니다. 이것은 내적 세계의 변화가 하나님에 대한 경험 또는 하나님과의 유대감의 변화에 반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개인의 하나님과의 유대감은 그 자신의 내적 대상 세계의 반영, 즉 내면화된 정서적 관계의 패턴의 반향이라는 것이 종교에 대한 정신분석적 연구의 결론입니다. 치료적 관계에서의 변화와 유사한 하나님의 이미지의 변화가 임상 사례를 통해 확인되었다는 사실은 두 가지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함축합니다. 첫째는 이와 같은 정신분석적 종교 이해 안에 내재한 의미입니다. 한편으로 내가 나 자신을 받아들인 후에야 나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돌봄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실비아의 심리학적 고백은 결코 신학적으로 일반화될 수 없습니다. 이와 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심을 경험함으로써 우리도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신학의 근본 명제가 됩니다. 하나님 자신에 의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변화가 우리 자신의 진정한 변화를 가능케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치료자나 다른 사람의 용납을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변화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받아들이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게 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 의한 용납받음의 경험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것일 수 있으며 그러한 용납받음의 경험을 정신병리적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 용납과 치유를 받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정신분석적 종교 이해가 함축하는 두 번째 중요한 신학적 의미는 정신분석이 종교의 역기능에 대한 의혹의 해석학을 제공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정신분석은 종교가 신자를 무력하고 의존적인 어린이로 만들거나 하나님의 형벌의 위협 아래 있는 악한 피조물로 만들므로써 신경증적인 자기 방어적 자기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입니다. 내적 자기 구조가 형성되지 못함으로 인해 끊임없이 외적 자기 대상에 의존함으로써 자기감을 유지하려고 하는 병리적 의존성을 대신하기 위해 얼마나 종종 신적 존재와의 유대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까? 또한 존스의 일상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심판자 하나님 이미지의 역기능을 드러내 보입니다. 물론 형벌을 가하는 심판자 하나님의 모습이 버림받음의 경험에 근거한 어린아이의 정신역동으로 일반화되거나 환원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실제 사례들이 임상을 통해 확인된다는 사실은 신앙 현상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의혹과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심판자 하나님의 정당성이 성서에 기초한 합리적인 논증에 의해 주장될 수 있을지라도 종종 이러한 논증조차도 개인적 집단적 무의식 차원의 뿌리 깊게 남아있는 부정적 관계와 경험의 상처,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간을 고립된 개별자가 아니라 관계 그물망 안에서 타자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존재로 이해하는 대상관계 분석가들, 특히 코엇은 상호주관적 작용과 공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들의 정신분석 분석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적 이해입니다. 공감적 이해는 공감적 공명의 결핍으로 초래된 정신병리를 치료하며 좌절되었던 인격의 발달을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치료 수단입니다. 존스는 자신의 임상 사례를 통해 이를 확증합니다.
헤롤드의 치료는 치료자가 자신을 향한 그의 분노를 받아주고 이해해 줌으로써 가능했습니다. 실비아는 치료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이 누군가 자기와 함께 있다는 경험, 자기와 함께 있어줄 정도로 자기를 돌봐준다는 경험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경험이 그 자신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일어났던 일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었기 때문에 나는 나에게 일어났던 일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단지 우리의 자기감을 반영하는 전의의 투사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자기감의 궁극적인 근거와 원천입니다. 우리의 안전감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안전감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기감을 위한 궁극적 근거입니다.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의 경험이 새로운 자기감의 원천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하나님 이미지를 제시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신학의 기능입니다. 물론 이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개념이 단지 방어적 자기의 투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이라는 관념은 쉽사리 간과될 수 없는 영속적인 신학적 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정신분석 이론과 임상사례는 기독교의 전통적인 절대군주적 신개념과 형벌만족설로 대표되는 구속교리에 대한 의혹의 해석학으로 작동하며 바람직한 신개념과 구속교리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환기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치료자의 공감적 이해와 용납이 정신병리 환자의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구원론적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감적 이해와 용납을 통한 치료와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구속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구원론에 있어서 치료적 전의는 아래의 인간관계에서 경험되고 위로 하나님 관계에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공감적 이해와 용납의 경험이 우리 자신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용납,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용납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죄의 전의적 반복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죄와 고통을 대신 걸머지고 죽음당하는 하나님의 함께 고통당하는 공감적 사랑에 의해 주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치료는 속죄를 위한 대리적 희생 제물을 바침으로써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유화시킴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삶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과 용서에 의해 주어집니다. 윌겐 몰트만은 충동과 환상에 사로잡히고 무감정적이 된 인간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안에서 자유케 되고 그의 인간성이 발달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감적 인간은 하나님의 파토스와 그리스도의 고난의 역장 안으로 이끌려져야 한다. 하나님의 파토스와 그리스도의 고난은 바로 강박적 자기애가 인간에게 무감정적인 삶을 선고하는 것에서 발생합니다. 슬픔, 불안, 죄책감은 공감적 사랑,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용납, 고통당하는 능력, 그리고 감수성을 통해서만 제거될 수 있다고 몰트만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파토스와 그리스도의 고난의 역사적 현현인 십자가에서 즐거운 교환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불안, 죽음이 하나님께 전이되고 하나님의 의, 평안,
생명이 우리에게 전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함께 고통당하는 공감적 사랑에서의 이 즐거운 교환에 인간의 궁극적인 치료적 전이와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